계시록 8장을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보이신 이상에 담긴 뜻을 지시하신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장차 다시 오실 때에 대환난과 세상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대환난에서 나와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이들에 관한 일들이 요한에게 보입니다. 흔히 이 두 장면을 일곱인 시리즈의 막간이라고 7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선 여섯째 인의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 둘째 장면의 마지막 부분 살피다가 도중에 마쳤는데 나머지 생각해야겠습니다. 본문은 15절부터 17절까지 7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이마에 입맞은 자들 곧 하나님이 내 소유라 기뻐하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들어 내 소유라 하시며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곧 만왕의 왕께서 계시는 왕궁에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비추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로서 나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품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15절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고 신약교회의 소명이 영원히 실현되어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신약 예배도 본질에서는 같아 이 말이죠. 이걸 단순히 종교 행위로
교회의 어떤 일부러 축소시키는 것은 큰 교훈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수십 년을 그걸 배워왔는데 다시 반복치 않겠습니다. 이 장면의 실로 영광스러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백성을 모아 보호하셨듯이 장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특별히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감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듯이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락방 광화에서 이 위대한 말씀을 한가운데서 말씀하셨죠. 15장 참 포도나무 그 비사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한 상태를 이제 살펴보십시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것과 딱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늘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날마다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거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할 위험이 실로 심각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을 독수리 날개 펴시듯이 그들 위에 쫙 펼치셔서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만나 그리고 반석의 샘물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진리를 터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교제이고 이게 없이 온갖 좋은 거 다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으로 치장되고 하나님과 사귐은 뒷전이고 검으로 치장되어서 큰 저택을 하나 받아갖고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병들지 않고 그게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에서 나오는 낙원, 천당 같은 거겠죠.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통을 하는 것, 삼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통에 다가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삼일체의 핵심 아니에요? 삼일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그렇게 믿지요. 그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삼일체를 왜 고백하는가? 예,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고백하는 건데 고백한다는 것이 뭡니까? 아뢰는 거죠. 삼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고 기도로 삶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15절이 바로 그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 교제가 삼위 안에 영원히 완전히 충만히 있습니다. 네, 금방 밑에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졌다고 해도 잠시지요. 잠시 기쁨을 주지만 우리 마음을 채우질 못해요. 불행히도 그 기쁨은 바로 허망함을, 더 나쁜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사람 마음은 텅 비어서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하는 거예요. 만족을 몰라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상태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임할 텐데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어린 양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다 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것이겠죠. 영어 번역 보시면은 몇 가지로 했습니다. In the middle of, at the center of, among 여러 가지 하는데 핵심이 뭔가 바로 이 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과 붙어 있습니다. 이 목자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혹은 그 명사가 나온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동사 하나를 목자가 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낱말이 계시록 이곳 말고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희한하게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거기서는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아디라 서신에서 이 낱말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기는 자는 주님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마시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 되심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두 번은 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은 먹이라고 했는데 이 먹이라는 말이 같은 낱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게다가 앞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하고 짝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목자가 되신다 할 때에 먹이시는 거구나.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마시우게 하시는구나. 무엇을? 그 다음에 중요하게 대체 무엇을 먹이시고 마시는가? 거기 가서 산의 진미를 먹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 너무 천국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기독교 신앙,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기독교에 와가지고 변질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고 그 사람의 삶이 문제 아닌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C.S. 루이스라는 변증가가 그는 빗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치 대서양 그 어마어마한 그 해변가에 가서 그 화창하고 밝은 빛이 비치고 대양의 물결이 찰랑찰랑하는 거기서 멋진 이 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먹으면서 헤엄도 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런던 뒷골목 비 오면은 그 시궁창 같은 데서 물이 튀겨가지고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 이기면서 이거 밥 만들고 이거 반찬이고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체 평생을 쏟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알량하게 자기 영광, 자기 세상 행복 추구하라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체 뭘 먹이시고 뭘 마시게 하시는가? 그 답이 생명수 샘에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서 그때 경험할 만족과 기쁨은 지금 우리의 깨달음을 틀림없을 겁니다. 훌쩍 넘었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장래일도 교훈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계시, 이 성경에 담아두신 계시 이외에 드러날 최종적 계시이고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 외에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주시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외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지만은 실제로 나타날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지만 들은 것을 사람이 언어에 담지 못한다고 했는데 재림은 하늘에 이른 영혼들이 탄식하며 바라는 하늘에 이르는데도 이르는 그때는 잠시 탄식하는 것이고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는 만큼 간절해질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에 한없는 만족을 누리는 동시에 더없이 주님을 바라게 하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걸 바라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안 바라면 뭘 바랍니까? 결국 자기 욕망을 기독교 이름을 붙여서 실현하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마는 거란 말이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이 21장에 더 나오는데 뭐 요거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이 계시록에 보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명수, 샘,
그 다음에 생명나무, 또 뭐가 있죠? 생명책, 이렇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다 결국 본질에서 같은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한가운데 보십시오. 이 생명의 성격과 본질이 내가 생명이라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 하시고, 동시에 그건 뭐냐?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성신을 주시는데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정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이름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구원론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잖아요. 은혜를 획득해서 얻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장차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겁니다. 성신님은 대개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하실 겁니다. 그때 입는 우리의 몸을 성신적인 몸, 신령한 몸, 성신적인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 하고 장로는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것을 물론 가리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고난의 길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강조할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방울 하나하나를 그 병에 담아두신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사랑을 장차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저는 주님을 배울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뭐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삭살아지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겠죠. 이미 깨달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넘칠 것입니다. 이런데 너무 신학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데 그게 무슨 눈물이 있느냐,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를 냉담하게 보시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하늘에 기쁨으로 충만한 거기 계시면서 물끄러움이 아이고 고난받구나, 나 다 뜻이 있어, 조금만 참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는데 지극히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을 정서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냉담해져요, 기독교가. 이론에 치우쳐서 교리의 그 딱딱한 표현에 갇혀버린다고요. 그냥 보면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가지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이 장면은 바로 둘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면은 막간의 둘째 장면과 관련되고 이어지는 셋째 성소 이상과도 그러합니다. 두 이상 장면이 모두 하늘 성소에 관한 건데 7개를 우리 나눴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 하늘이 역시 하늘 성소를 가리키겠죠. 지상 성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생활 생활 공간인 성소와 바깥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계시록의 하늘은 또 히브리스의 하늘도 하나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 양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가운데 계시는 사실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 둘째 장면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어 성도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해서 하늘 성수가 울리게 하는데, 이 장면은 어린 양의 재림 후 하늘의 모습이겠죠. 그때 하늘은 고요할 이유도 틈도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특히 찬송할 것이니 하늘이 조용할 리가 없을 겁니다. 조용해서도 안 될 겁니다. 여기 이 고요라는 말은 번역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이 없는 겁니다. 쉿 하는 말이거든요. 이 시계라는 말인데 쉿이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계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일곱째의 인을 떼시는 장면의 하늘은 재림 후 하늘이 아닐 겁니다. 그 하늘은 지금의 하늘, 당하신 어린 양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이고, 책 받으신 이후 지상에서 성도의 삶과 활동과 긴밀히 연결된 그런 하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하늘이 30분쯤 고요한 이 장면의 의미와 내용을 살필만 할 겁니다. 우선 이 장면은 여섯째 인의 장면, 셋째 성수 이성의 장면을 연결합니다. 비슷한 역할이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장면에도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 장면은 일곱째 인 장면과 조금 달리 좀 길고, 하늘에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라는 칭호가 상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는 재림 이후에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 군데 나와요. 또 한 군데. 일곱 나팔 장면 다음에 넷째 하늘 성소 이상이 11장 19절인데 이어집니다. 일곱째 인 대접을 쏟은 다음에는 무려 2장에 걸쳐서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여섯째 성소 이상 19장 1절부터 10절인데 그 이상이 이어지죠. 이처럼 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와 재림 이후의 일들을 반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의 줄거리는 7번의 반복을 제시하고,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분석하고 가르칩니다. 반복되는 횟수만큼 뒤로 갈수록 재림과 그 이후의 일들에 관한 내용이 많아지고 그 내용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한 것은 이 셋째 성소 이상의 분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린 양께서 일곱 양을 떼신 것은 일곱째인 시리즈를 종결하시는 동시에 이제 셋째 성소 이상을 통해서 다시금 재림까지 역사가 어떻게 경영되어 갈 것인지, 어떻게 경영하실 건지를 보여주겠다, 예고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셋째 성소 이상으로 가죠. 줄거리를 보십시다. 머리말 2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내용이고,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 향연과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로 가시면 일곱 나팔 받은 이 천사들이 부을 준비를 하는 장면, 아주 줄거리가 아름답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대지상의 향연과 성도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엄한 장면이 나오고, 그 앞뒤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고 부을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도의 간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과 붙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안 넘어가십시다. 이건 내용을 보는 것이 더 좋겠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린 양께서 마지막 인을 떼시고 잠시 하늘이 조용하더니 요한이 다시 이상을 봅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은 그러자 내가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를, 이렇게 요한이 일곱 천사를 보는데 여기 그 일곱 천사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더 가능성이 있는데 명시한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썼는데, 아무튼지 이 일곱 천사는 특별한 사명받은 천사를 표시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시위한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위라고 할 때는 왕을 모시고
호위하는 걸 시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냥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 모습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위하는 그 역할은 그룹이 맞죠.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사명을 받는 거죠, 그죠?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어린 양께서 각각의 나팔을 주신 겁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받았더라, 주신 바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신학에서는 신학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여기도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어린 양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이들의 사명은 나팔과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팔을 차례로 불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놀라운 일들이 이상 중에 벌어질 겁니다. 비슷하게 7 천사가 7 대접을 쏟을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과 대접을 쏟는 것은 어린 양이 7 인을 떼시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나팔하고 대접이 훨씬 더 서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 것이 이상 중에서 일어나듯이 천사들이 나팔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나팔의 용도를 살필만 할 겁니다. 모두 6번 나팔이 나오는데 2번은 이 7 나팔을 가리키고 다른 2번은 첫째, 둘째 성수 이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표현하는데 나오죠. 그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1장 4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보이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비슷하게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도 어린 양께서 행하실 일을 알리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나팔 부는 일은 민수기 첫째 단락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향하는 길에 이스라엘들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죠? 1장부터 정확히는 10장 10절까지인데 그 준비의 정점이 은나팔이죠. 10장에 말이에요. 이 나팔은 신령한 전쟁에 군사를 소집하는 나팔이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앞서 나아가서 원수를 물려쳐 주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물리치실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들이 땅에 임하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신령한 전쟁과 관련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고 2번째로 가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3절에 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다른 천사가, 한 다른 천사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실은 또 다른 천사가 아니라 7 천사가 나팔을 받자 어떤 다른 이 천사가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다른 천사가 7장에 막간 첫째 장면에 나왔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 인장 반지거든요. 왕의 인장, 옥새 반지래요. 옥새가 반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을 내릴 때 옥새를 찍으시잖아요. 이 근동에서는 이 반지로 그렇게 인장을 만들어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 인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해 돋는 데서도 올라오는데 이건 이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 같은 혹은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천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하는 일은 하늘 성소의 대지성 같은 역할을 맡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와 구분되는 천사인데 어떤 데 보면 여호와와 동일시되잖아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예. 다른 천사는 금 향로를 들고 단 곁에 서 있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천사가 서 있는 곳은 향단입니다. 금단이라고 한 것도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표현에서도 제단 아닙니다. 향은 향단에서 피우는 재료인데 구약 성소 제도에 따르면은 일반 백성이 이 향을 제조하여 피워서 절대 안 되죠. 이건 성막의 소재나 분향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 향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금지 규정이 성막에서 쓰는 관유 제작과 사용에도 있죠, 그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죠. 이 향은 메시아, 그 다음에 기름은 성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면은 다른데 안 맞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슷한 규정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거, 땅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거,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규정 아니에요. 첫째와 셋째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왕노릇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고, 둘째 조항은 자기 밭을 이 성소인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거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친히 내신 길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죠. 구약 율법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지 않고서 다르게 이야기해봐야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찾아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아름답게 이 율법 이 규례의 본질을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고 은혜고 구원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소위를 문다 대위를 문다 일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함, 하나님을 누림,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천사의 활동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향년을 피우는 규례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를 떠나서 여호와께 다가가지 못하지요. 레위기 16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린 양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신 덕분에 많은 향을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천사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지금 향연을 피우는 것도 자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잡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세 성막에서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건 먼저 번제단에서 상 먼저 드리는 그 마지막 절차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향 피우는 일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연기로 바꾸는 절차와 제의상, 교훈상 같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제물을 불사르는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연기로 바꾸는 행위가 똑같은 낱말이 쓰여 있어요. 카타르라는 말입니다. 연기로 바꾼다, 피운다 하는 말입니다. 향과 연기는 가시적으로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가죠. 향을 피우고 번제단에 그 제물이 연기가 되면은 특별히 기름을 태우게 하셨잖아요. 기름을 태우면 연기가 확 일어나는데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성막 위에 독수리 날개처럼 쫙 펼쳐져 있는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기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규례가 어디 있을까요? 메시아께서 자기 홀로 나가시지 않죠.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로서 올라가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셨으니 어린 양은 믿는 자마다 새세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고 거기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죠. 그죠? 5장에서는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향연이 향으로 피운 그 연기가 구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향연은 그리스도의 간구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의 간구에 감사해서 아버지께 상달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본에서 실질에서 같은 거죠. 이게 왜 똑같은지를 알아야 기도하는 것이, 교회로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개인 구원이에요. 기도도 혼자 집에 와서 그냥 자기 일에 딱 갇혀가지고 구하는 거고, 자기 일에 갇히면은, 자기에게 갇히면 그 구하는 것이 빤하잖아요. 자기에게 갇히는데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썩지 않는 거, 세상 행복, 그 다음에 권력, 명예,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기도를 드려야 혼자 기도할 때도 교회적 기도를 드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간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간구를 겨냥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간구에 감사해서 내 기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영원히 나아가게 되게 해주시지 않는가요? 그거 아닙니까? 기도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라고.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잘 드러납니다. 성도의 기도에 특별히 죽임당한 영혼들의 간구가 포함되겠죠. 그죠? 그들이 복된 하늘에 이르러서도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늘에 이르는 죽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있고, 그들이 하늘에 이미 이르렀지만 더 복된 일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이 재림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을, 모든 참된 성도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향연의 감사에 올라가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영원히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성도의 간구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간구를 들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런 간구 안 나옵니다. 한두 번 흉내 내서 해보긴 하겠죠. 마음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 생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니까 하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교회와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간구와 일치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신자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신님을 의지해서 마침내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도의 기도의 태도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는 본질상 마땅히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구하는 이것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이 영혼이 짓눌리며 산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모든 일과 온 교회 모든 일에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니까 이 교회 저 문제 저 교회 이 문제 그 모든 일에 구할 것을 성신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마침내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라고. 들으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한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면 주시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오잖아요. 천사가 향로에 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 데서 확인이 되는 거라고.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은 그 처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어떤 분지도.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라 가지고 정말 교회 밖에 서나가는 게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고 더 어렵고 또 아주 몸으로 실감하실 텐데 마땅히 구할 것을 아래는 마땅히 구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하신 그 서약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를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은 희한하게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들으세요. 들으시면 원하시는 데,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거라고. 하나님 이루시는 거라고. 특별히 지진은 심판을 암시하죠. 향로에 향을 담았던 천사가 불을 담아 던집니다.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살필 처음 새 나팔에 이 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장면에 등장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다 설명해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살펴가지고서 이 계시록을 배워가시면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됩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장차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희 목자로서 먹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마시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그 복스럽고 저희 형편 상태로 비춰서는 감히 송구하여 바라지도 못할 그 복된 순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는 저희 눈에서 죄와 사망의 현실로 말미암은 이 슬픔, 괴로움, 외로움, 아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믿음의 길에서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많은 눈물 아버지께서는 그 수를 다 헤아려 주실 만큼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이미 살펴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고난의 가벼운 것을 통하여 영광의 무게를 이루어지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신앙의 이 신비를 꼭 맛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이 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육신적 태도에 갇히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게 하셔서 거룩한 감각을 얻음으로 사람의 힘과 꾀로 결코 행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노라 하면서 그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확신의 연을 갖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